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는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이런 뜻이죠. 이 세상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근심이 많은데요.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20대들은 취업의 문제, 30대는 돈의 문제, 40대 이상은 노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정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로서 제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또 다음 세대, 또 저희 집만 해도 저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이 나오는데요. 무슨 걱정이 나오냐면요. 자기의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좀 더 요약하자면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과장법이죠.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답답함, 걱정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방인 교회의 설립을 여러 곳을 했고요. 그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가르침과 확신을 주는 편지를 쓴 목회자 사도 바울은 큰 성공을 했지만 바울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근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러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거부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9장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오늘 이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쉬운데요.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자녀, 무슨 뜻일까요? 가문,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어떤 그 혈통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중간 부분에 이삭과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삭과 여러 아들,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 자녀들 중에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이 선택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기준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해서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모태신앙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장로님 가족, 집사님 가족, 권사님의 아들, 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목회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님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자 하려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그럼 선택하셨으면 선택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도 하고 답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 가운데서 그 중에 몇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로마서 9장 15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살리셨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불공평한 분이시라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몇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또한 더욱 큰 그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믿으라.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실까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왕, 이집트 왕 바로를 언급합니다. 17절,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 또 세상의 왕,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왕, 파라오,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나를 통해 전하게 하십니다. 저랑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전해졌으면 조금 더 확실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도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공평을 믿으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당신의 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공평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감사하라. 믿으라. 전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믿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아니었는데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혹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이거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겸손하게 배우고 다음에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